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성의 향기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영성 신학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강의한다고 할 때에는 학교에서 이제 한 학기 정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얼마나 제가 잘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영성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힘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죠. 생명이 내게서 나왔습니까? 생명은 주어져서 내가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생명도 내가 구원받은 생명, 구원받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어떻게 의인답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이제 또 우리의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이다.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다. 영성이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영성이 있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영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영성이 있는 인간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성에 대한 훈련을 합니다. 영성 훈련.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려면 사랑하려는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자꾸만 주세요, 주세요.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줍니다. 인사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뭐 조그만 걸 받고도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받고 고맙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영성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영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인간이 해야 할 도리를 잘 하면서 사는 것인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특별히 영적이다, 영성, 신령하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 부분적인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제 입장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균형 잡힌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시죠. 한때 우리나라에 산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공기 좋은 곳에 기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은 수련원이라고 씁니다. 그러다가 그 말을 또 뭘로 바꿨냐면은 영성 수련원. 그러더니 또 지금은 이제 무슨 말이 많이 있냐면 치유하는 곳, 자연 치유, 영적 치유, 상처의 치유.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수도원 운동. 여러분, 수도원에 가서 삽니다. 조용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가서 산다고 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지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 기도를 했습니다. 노동을 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했습니다. 수도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좀 수도원 몇 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리스라든지 로마에서라든지 그런 몇 곳을 다녀봤는데 거기 수도원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모릅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노동하고 먹을 것을 거두어 가지고 갑니다. 계란도 가져가고 채소도 가지고 갑니다. 직접 심어서 농사도 짓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컬러풀하게 천연색으로 그렸습니다. 계란을 가져왔습니다. 계란 노른자위를 가지고 노란색을 입혔습니다. 풀을 찧어서 초록색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빨간색 채소를 가지고 빨간 물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걸렸죠. 수도원에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속세를 떠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등지고 뭔가 조용하게 자신 혼자만 묵상하면서 고고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저 같은 사람에게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답답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인내해야 됩니까? 보통 끈기 해야 됩니까?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흔히 아는 말로 돌을 닦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죠. 내가 지리산에서 20년 동안 돌을 닦았다.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돌을 닦아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지 않습니까? 중생을 구한다. 사람을 구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구하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이,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 절에 들어가서 있는 것, 속세를 등지는 것, 세상 일 안 하는 것, 마치 그것이 우리들이 영적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오해 혹은 착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영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불교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수도원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영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고행주의가 있습니다. 고행을 하는 것을,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고통을 자초하면서 사는 것을 마치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상당히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행하는 것, 나를 스스럽게 괴롭게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참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십니다. 식당에서 일하십니다. 봉사하십니다. 아유, 권사님 참 애쓰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 권사님이 겸손하게 표현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고생해도 싸. 난 고생 좀 해야 돼. 아니 왜요? 죄가 많거든. 난 전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이제 내가 옛날에 죄진 것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른다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좀 고생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고생해도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겸손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지금 나는 용서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 자신을 믿음으로 가꾸어가며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이냐? 나는 맞아도 싸.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가 영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영성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은 애니미즘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연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둥을 치고 번개불이 나면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 이게 어떤 신의 장난인가. 그리고 무릎을 꿇겠죠. 회리 바람이 치고 올라가면 거기에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뱀이, 구렁이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다 떨어져서 이무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고행주의하고도 비슷한 것인데, 그러면서 내가 무엇인가 공을 많이 들이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마치 영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불교의 영향, 유교의 영향, 이 샤머니즘의 영향,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맞는 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양반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상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돈 많으면 양반 돼요. 돈이 없으면 상놈 교인이 돼요.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뭘로 봅니까? 계급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계급으로 보고 서열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서열입니까? 계급입니까? 순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1번은 누구이고 마지막 번은 누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이 있는 것은 그만큼 더 잘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더 잘 섬기느냐, 거기에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어떤 영성인가? 거리의 영성이다. 사도행전의 영성이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땅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영성이 있는 삶을 살았죠. 기독교가 바로 이런 영성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기 주관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 말이에요. 내가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내가 금식했더니, 내가 자기 주관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또 위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내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영적이라고 하면서 신령하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사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어떻게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 균형을 제대로 가지고 있을 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진정한 영성의 균형 잡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